우리가 올해 예배당을 옮기고 크게는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독교에 3대 보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인데요. 십계명은 나중에 볼 것이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0장까지 예배당 옮기기 전에 우리가 말씀을 봤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창세기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태어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고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사라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이 사례가 보인 반응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난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또 나누고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났는데요. 거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으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사라를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간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온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언약한 대로 사라에게 간섭하시고 사라에게 이제 그 임신하게 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이 태어났다 그 부분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나는데요.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어떻게 간섭했는지를 보고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0장까지 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인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1장의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살이고 사라가 65살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가정에 대해서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가 없었더라. 그것이 11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없는 가정에 창세기 12장에 놀라운 약속을 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을 주시겠대요. 그리고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언약을 듣고 기대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내는 동안 이제 좀 큰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부인을 속이죠. 누이라고. 그래서 사라가 큰 위기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이제 그 재산이 많아졌을 때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집니다.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자식과 같아요. 평생 계속 같이 다녔어요.
근데 떨어지고 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씁쓸하겠어요. 뭔가 허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다 봐라. 동서남북 사방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해 주죠.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신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제 약속을 받기는 받았는데 한참 있어도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좀 딴 생각을 자꾸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15장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널 보호해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톡 내뱉는 말이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죠. 그리고 밖으로 데려가서는 하늘을 봐라. 저 많은 별처럼 내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짐승을 쪼개게 하고 쪼갠 짐승 사이를 횃불로 지나가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 내 몸에서 내 씨가 날 것이고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해줍니다. 한참이 지나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 나에게서는 맞지만 사라에게 꼭 그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딴 생각을 하죠. 그리고서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어가게 해서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서는 그것이 축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 속을 썩이고 하면서 큰 갈등을 일으키죠. 집안이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스마엘을 계속해서 이제 약속의 상속자로 바라보면서 종과의 자녀 관계로 태어났지만 자기 피부치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스라엘을 보면서 기쁘겠어요.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한참 많이 잃어버린 채로 거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한참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99세 때 대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있어서 행하여 완전하지 지금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와 사라 사이에 자식이 낳게 할 것이다. 이제 이름을 너 이제 바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너는 한 집안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어머니로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 세울 것이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하나님이 친히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피식 하고 웃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하죠. 내 나이가 100살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례 나이는 내 부인 나이는 90살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욕심 없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내년 이맘때 정확하게 너와 사례 사이에 자식이 낳을 것이고 그 낳은 자식과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이야. 그 언약이 약속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해 주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다시 또 새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 사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다가 사라도 웃어요. 그러면서 사라가 우리 안주인이 나이가 100살이고 내가 90살이고 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인제를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말이 되느냐 하면서 사례가 웃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웃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례에게 사례가 왜 웃느냐? 사례가 두려워서 안 웃었다. 아니 웃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리고 20장에 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아비멜렉에게 또 사례를 속입니다. 사례가 크게 또 빼앗길 뻔하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또 건져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1장에 마침내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11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쭉 오늘 다 살폈습니다. 여러분 11장에서 20장까지 아브라함, 사례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이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먼저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딴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현실과 타협하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하는데요. 성경 이 내용을 잘 보면 어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확신을 지켜주고 얼르고 달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끊임없이 딴 생각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 반면에 아브라함과 사례와 다르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사례를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확신을 주고 그러다가 마침내 오늘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20장까지 보면 믿음의 조상 딱 생각하고 아브라함 보면 실망이 커요. 그런데 그 실망이 큰 아브라함 속에 끊임없이 덮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코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그거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자녀가 태어났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없고 믿을 만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성경 전체가 그래요. 성경 전체가 불신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나 약속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한결같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딱 한 사람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이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 써나가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비롯한 12지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서는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이어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장차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의 최종 성취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불신 끊임없는 구약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신을 뚫고 그 불신을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 역사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딴 생각하고 약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어서 우리가 오늘 소망을 갖고 있지가 않아요.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최종 약속 딱 하나 남았습니다. 최종 약속 딱 하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오늘 또 삶을 살아가는데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끝날 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웃어요. 오늘 또 사람들은 웃어요. 참 어리석은, 정말 어쩜 저런 것을 믿고 사냐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쩜 저런 것을 믿고 살죠. 무엇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 이삭 한 명을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믿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 주님 결코 어리석은 삶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는데 늙은 나이에 자식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몇 살 때요? 100살에 또 자식을 낳았다. 이걸 또 얘기해요. 정확하게 100살 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 또 7절에도 또 아브라함의 노경, 늙었을 때 100살 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찬양하면서 그러죠. 누가 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낳느냐라고, 누가 낳을 수가 있겠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하였지만 오늘 나는 아브라함과 내 사이에서 자식이 태어났다. 그 자식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계속해서 성경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내가 웃는도다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라고 해요. 웃을 수밖에 없죠.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태어나고 난 이후에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던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손에 있는 아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99살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때 웃었죠. 어떻게 자식이 나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심으로 일해 주셨구나. 생생하게 느끼는 거죠. 사라는요, 장막문 뒤에서 피식 웃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돼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진짜 능치 못할 일이 생겼네.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죠. 하나님이 말씀한 때가 될 때야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사방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도와주시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는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시간을 겪게 했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 하면서도 때로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막힐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만을 보면서 저 사람 큰일 났네? 저 사람 이제 끝났네? 다른 사람만 그래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상황과 이게 환경이 맞게 있으니 이제 여기서 끝났다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에게 하늘을 바라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를 보면 저 위쪽이 뚫려 있죠. 사방은 물입니다. 그리고 온통 거기에는 짐승 천지예요. 온통 냄새가 쾌쾌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위를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또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 일을 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요즘 저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더욱더 기대하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이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정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저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더욱더 바라보게 돼요. 제가 자주 말씀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주님 살아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가 마음속으로 질문할 내용이 있죠. 왜 하나님 전능하시고 왜 하나님 신실하신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왜 25년이 걸려서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때로는 왜 어느 때에는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그 고난 속에 있고 애가 닳게 하고 그러다가 왜 포기할 만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빨리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고생도 덜하고 속도 더 썩고. 그런데 왜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장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조금만 뭔가 노력이 들어가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했다가도 나중에 지나보면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저런 결과가 나왔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우리는 금방 공로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버릴 때가 많아요. 조금만 그 가능성이 있는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릴 때가 많아요. 25년이 지난 속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늘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도저히 자연적으로 출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는 임신할 가능성이 제로였어. 그런데 그 제로인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그 이삭을 보면서 그들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서 자연 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랍게 역사해서 친히 주신 자식이야.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고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자꾸 누가 떠오르냐면 모세가 떠올라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가고 났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의 열재앙부터 40년 동안 얼마나 위대하게 썼는데, 그런 모세도 말도 안 듣는데 내 말 듣겠나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는 위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속에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았죠. 왜 타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40살의 모세가 아니라 80살의 모세를 하나님이 썼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참으로 모세가 되기까지는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40살 때까지는 혈기왕성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보리라 했는지 모르지만 80살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고 계속 가라고 해도 저도 못합니다. 입이 두네요. 말이 뻔뻔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다 바보가 됐습니다. 젊었을 때 안 쓰고 왜 이제 이렇게 힘없고 나이 많은 나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들어서 쓰는 중에 모세는 압니다. 자기가 잘나가지고 열재앙을 일으키고 광야를 계속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냥 도구지 하나님이 철저히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사례에게 왜 25년이냐고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가요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죠. 아브라함이 생각해가지고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1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을 것인데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준 자식이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대로 할례를 행하더라. 근데 4절 잘 보십시오. 할례를 행한데 그냥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신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준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했다. 사라도 자식을 낳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서 내가 웃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 출생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웃게 해서 지금 네가 웃고 있다고 그 웃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이제 22장에 가면 이삭 바쳐라 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죠.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죠. 어떻게 부모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요? 로마서 4장에 잘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 누가 키워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삭 낳는 것을 통하여서 그동안에도 믿음을 키워줬지만 이삭 출생을 통하여서 생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25년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철저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구나, 부활주 하나님이구나, 뜻하시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일이 되구나 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또 이삭이 진짜 상교육이에요.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이삭의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이삭을 부를 때마다 웃음아 웃음아 하는 거죠.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자신들, 비웃었는데 진짜 웃게 하시네. 믿음 없는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하는지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빨리 주시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그 긴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긴 시간 동안 때로는 어느 때에는 공고하고 힘든 일들 겪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로 하여금 뜻이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뜻이 계시기에 그 일들을 겪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고 보살피고 계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오늘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만든 것처럼 저의 삶 가운데도 박환민을 진짜 박환민으로 만드는 그 일, 거기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이 과정이 개척인 것 같아요.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지금 또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는 우리의 삶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짜 웃게 할 거예요. 웃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인내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